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예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한 그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회막 문 앞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 문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막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아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면서 그 예배가 변질되었을 때에 요시야 왕이나 다른 왕들의 어떤 개혁 속에서도 계속 살아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만의 산당입니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고을마다 그런 산당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양을 잡고 제사를 하는데 이 산당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외견상 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의 문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하는 그 온전한 문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방향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고 또 그의 앞에 그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산 제물로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는 그에게로 이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어떤 목적이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는 두려움이나 어떤 기능적인 요소 때문에 그 대상을 나에게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만은 그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러한 많은 그 삶의 어떤 요소들, 욕망들, 또 성취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절대자의 어떤 힘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로의 나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는 계속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향하여서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그 흐름에서 내가 그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게로부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며 절도다. 그래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면 다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이 각각의 문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잡았던 각각의 화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나의 어떠한 그 생각, 처지, 그리고 욕망을 그 예배하는 그 문 앞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이게 모든 종교개혁에서 가장 어려웠던 개혁, 산당을 폐하는, 그래서 다른 문으로 나아가는 그 개혁이 가장 어려웠던 개혁이고, 실제로 이것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그 예배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그 악습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개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기 위해서 그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삶의 어떤 행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편의라든가 아니면 그 소나 양을 잡을 때에 해야 될 그 다른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됨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전체의 변화, 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엔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 제의적인 것들이 말 그대로 종교적인 제의로 남게 되고, 삶을 관통하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진리 체계로 드러나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문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당을 폐하는 것, 자기만의 화로를 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절실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아주 소소한 또 국지적인 나의 어떤 그 죄악들에 대한 회개는 있습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 삶 전체의 어떤 그 개념이 돌이켜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할 때에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통용되는 상식이 그냥 자기 집 문 앞에서 이 재물을 잡아다가 거기서 잔치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가죽도 이렇게 써야 되고 그 안에 내장이나 피나 이런 것들 그 즉각 잡는 그 순간에 또 먹어야 되는, 또 그렇게 그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냉장 기술이 전무했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이걸 갖고 나아가서 그거 잡고 그리고 그 남은 것만 싸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또 먹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다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적절한 타협을 하는 그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찾게 된 그 적절한 타협점이 바로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삶 전체가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헌신이 되어야만, 그리고 내가 이 양을 키운 이유가 결국 이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삶의 목적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이 뒤바뀐, 이건 주객이 뒤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변하죠.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삶을 파괴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 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삶 속에 그냥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삶에 우리 세상 전체가 다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서는 격려하는 일이고, 세상에서는 이걸 아주 좋은 일이고 성공적인 일이고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때때로는 그 방향에 있어서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저 음란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파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자신들이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분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복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나의 삶에 남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까운 것이 많고,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더라도 뒤를 돌아보고 그 미련이 너무 많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들이 이제 재정렬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징계, 그러한 심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나 또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이 희년의 지점까지, 이 5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 희년의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 희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구조적인 악이 계속 행해지게 되면 강제적인 희년을 그렇게 시키시죠. 전에 사람들이 그냥 그 삶 가운데 유지되어 있던 것들을 파괴시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심판에 대한 어떤 자발성으로 내 안에서 이미 나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나 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나 내가 잡고 있었던 사람이나 또 풀어주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제 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풀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희년에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그 희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세상 전체에 대한 그 심판은 희년 다음에 그렇게 전쟁이나 아니면 재해나 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 강제적인 어떤 노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심판의 패턴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성서력으로 올해가 지금 희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기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만나고 그의 진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모든 묶임들을 내가 스스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풀어낼 때의 자유가 있거든요.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질 때의 그 자유함처럼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이거 그 담배 한 개 피 그 못 끊어가지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은 끊고 싶은데 몸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했다면 이제 그것을 물지 않아도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고 더 거추장스러웠던 그런 많은 것들이 나를 파괴하던 것들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았음을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주 빽빽한 이 욕망의 결박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끊어지게 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자발적으로 되면 가장 좋은 것이겠고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것은 아직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징계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희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게 은혜의 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의 해가 될 것이냐의 어떤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년을 살고 그 희년의 끝자락까지 이제 올해 10월 그 초막절이 되면 그 면제년 끝에 초막절입니다. 이때 다 모든 것들이 놓아지고 원수들이 다 용서되고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이제 주님께로 그 회개되고 돌이켜져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든 아니면 우리 국내 정치든 이런 것을 물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문에서 나의 양을 잡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화로가 불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아하레이 모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그래서 이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피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러니까 이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거 반역의 영이다. 이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항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 예수와의 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먹기 전까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가운데 그 먹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인데요. 피의 기능이 사람의 생명을 뜻하고요. 또 죄인의 그 죄에 대한 그 몸값이 됩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또 피의 생명력이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이 피를 지니고 있는 짐승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동산의 과실이나 열매들, 그러니까 이 식물들만을 이렇게 섭취했었는데요. 그 창조의 당시에는.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 피를
그 피를 지닌 어떤 그 짐승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그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그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우리가 어떤 짐승이나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어떤 그 욕망의 끝을, 극단을 위해서 그 쏟아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지점을 위해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무분별하게 그것을 살육해서 또 그 희생을 강요해서 나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생명들을 전락시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라.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어떤 적절한 그 양식이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서 정말로 나 자신의 그 삶에 있는 그 욕망들을 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의 연합, 또한 그것에 대한 존중,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먹는다,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경시, 멸시를 의미합니다. 그거 내 욕망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저 완전하게 외면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자기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그 피조물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버젓이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도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엽기적인 어떤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어떤 피의 어떤 또 다른 이 대적의 재단의 피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비롯된 것입니까? 이 살육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다 쫓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나를 채우기 위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마시고 복용하는 그 일들은 주로 사탄의 제의 가운데 쓰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너희가 그 염소를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 그 염소라고, 이 사이르라고 이렇게 이 번역된 그 염소는 결국 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포멧이나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과 판신이나 이러한
이 대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섬기는 제의 가운데 그 피를 마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 피의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물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떤 그 피를 지니고 있는 이 짐승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회막 문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빛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그 분량 안에서 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피를 삼가는 어떤 절제가 있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회막문에서 멀어질 때에는, 그것이 우리 각각 개인의 어떤 이 재단에서, 재단이 아닌 그냥 삶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이 삼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이제 사단의 성품인데요. 이게 산당이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살해입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직접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피를 마시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장된 채로 내가 그것을 보지 않는 채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제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그 피를 내가 마시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또 누리는 그런 모든 것 안에서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들이 강요된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분별하고 또 그 안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생명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희년의 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나에게 지금 작은 어떤 욕망의 그런 이 도구로서 이게 전락해버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반성들이 때때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곤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가령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그저 이 아침마다 마시는 어떤 상쾌한 커피 이 한 잔에 또 어떤 아이들의 피가 서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루 온종일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불과 몇 센트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냥 구조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도달하지 못하게끔 세상이 악하게 그러한 것을 다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피해, 그 강요되는 희생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먹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는 신발, 가지고 노는 축구공 하나에 서려 있는 그런 많은 희생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렇게 밝혀지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세상을 그렇게 유난하게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이 강요된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 욕망을 위해서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마셔야 될 피는 곧 예수와의 피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곧 예수와의 피만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 다른 피를 나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기보다는 예수와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마시는 것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피가 그 제단을 속하기 때문에 또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 어떤 기능을 그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의 피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그 일들을 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훗날에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경건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자들의 이야기처럼 예수의 피마저도 욕망으로 그것을 다시 전락시켜버리는 속죄를 위한 그 피의 제사를 다시 능욕하는 그 일들에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욤 하쇼아의 날을 지났습니다. 그 쇼아,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추모일이고 사람들을 절멸시키는 그 홀로코스트는 또 번제단을 의미하죠. 오늘날의 전쟁, 테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살인,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모든 구조에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의 피가 내 안에 흐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 사명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먹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죽인 자들의,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피가 이 땅에서부터 원망이 되어서 호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와의 피만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는 나의 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와의 피로, 그 피의 오염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고 그 피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어떤 피의 오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피들이 그런 그 욕망을 참지 못하는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되는데, 예수와의 피만은 그 오염되지 않은 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보면 그 태아가 그 피만큼은 이 남자로부터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피 자체가 마치 우리가 계란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라고 할 때 이 유정란을 보면 거기에만 이제 막 핏줄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노른자에 막 말하자면 그 피의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여인에게서 그 피가 생성되는 바로 그 지점은
여자의 시에 이 남자의 어떤 그 시 안에 있는 그 피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만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오염에서 벗어난 피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를 우리 안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이전의 삶에서의 그 오염에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가 오염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에는 이 주님의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헤모글로빈 무슨 산소가 우리의 피에 들어가서 피를 정화시키고 또 그 피가 이제 우리의 몸 전체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단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에 그 피를 이제 정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깨끗하게 된 피가 우리 몸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그 피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정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서 그냥 우리를 육체로 짐승처럼 살도록,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욕망만을 막 따라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삼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살육의 일들이 이 온 인류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과 전쟁의 역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이 좌익과 우익의 어떤 그런 그 대립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이 마지막 그 남은 지점이죠.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그 이념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바로 땅이 이 땅입니다. 올해가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그러한 해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타인의 피를 취함으로써 나의 것을,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욕망을 주장하고 나의 어떠한 신념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다 죽이고 갉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신이 깨끗하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이 땅이 간구해야 됨을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성적인 범죄들, 특별히 애굽 땅의 풍속,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적인 오염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피의 그러한 그 오염과도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의 어떤 욕망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지점에서 이런 오염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성적인 오염들은 그 생명 자체의 출발점을 완전히 그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서 뭐 항상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낙태나 동성애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심사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하자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역행, 창조의 질서에 대한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또 뭐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와 그 순리에 역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떤 인권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뭐 그냥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순리에 대한 역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파괴에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생명 생수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은 이제 그 생각들이 갈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또한 뭐 누구를 반대한다, 무엇을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 이야기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생명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야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 그 7, 8년 전에 워싱턴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 큰 그 워싱턴 몰이라고 하는 그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미국 전역의 그 청년들이 모여서 이 낙태를 반대하는 그 금식 기도 성회를 이렇게 열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더 콜이라고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정말로 금식하면서 이 나라가 그러한 이 생명의 이 오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그 증오나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의 합심의 기도이구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28장의 그 초반부에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레위기서에서 이후로 이제 50번 이상이 쓰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요,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욕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적인 어떤 관계가 일어나는 그 지점과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제단이다, 여기가 너희의 지성소다, 여기가 가장 너희가 주의해서 너희 자신을 삼가야 되는 그 지점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장 오염되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현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 욕망들을 행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고, 결국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정말로 매일의 삶,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열린 그 성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욕망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삼가고 그것이 정결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의 가장 큰 그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곳을 하나님의 제단처럼 만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과 같은 그 현장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매일의 삶과 또 욕망의 그 지점, 욕망이 일어나는 지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레칸토아 레칸토아 레칸.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들을 이제 우리의 욕망의 제단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제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유함, 또 그러한 정결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와의 피를 흘리시고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땅에서 겸손하게 주께 구하고 바라며 잠잠히 예수와를 사랑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가장 극심한 지점에 주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번제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늘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와 같이 주님의 보혈의 통로가 되며 주님의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